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입니다.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시작인데 그 마지막 장의 시작을 미가는 재앙이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재앙이로다라는 이 표현은요, 욥기서와 그리고 바로 이곳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욥기서에서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번역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재앙과 저주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단어인 거죠. 즉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장의 시작을 재앙이 자신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표현이 무슨 말들이냐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그 저주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 없는, 열매가 사라진 나무, 그런 나무와 같은 재앙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재앙이 임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재앙이 임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경건한 자란 이 말은요,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거룩한 자들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졌고, 역대상 6장 41절에서는 주의 성도라고도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그러한 사람을 경건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없대요. 다른 이방 민족들 중에서 경건한 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들이야 원래 그러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1절에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듯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경건한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정부의 그 통계를 보면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9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거의 20%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 숫자는 2005년 통계에 비하면 다른 종교는 조금씩 줄었는데 개신교는 11% 증가한 수치래요. 물론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기독교인들 중에 경건한 자는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900만 명이 넘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960만 명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경건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주위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성인군자 정도로 여러 종교들을 보면서, 여러 종교에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섬기는 신들을 보면서, 그 중에 그래도 예수가 제일 낫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일 낫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성인군자 정도로,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겨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66권 있으면 그 말씀들 가운데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인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불의를 걷고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그 모습을 인정받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다른 것들, 다른 종교도 다 경험해 봤는데, 다른 종교 다 가봐도 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뭐 어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찝찝해서 안 되겠다고,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만나봤어요. 진짜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조사를 하면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준호 씨, 그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나는 봐요. 그 대신 채영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 두 친구가 올해 지금 대학교 갔잖아요, 그죠? 대학교 갔어요. 둘 다 대학교를 갔는데 같은 학교죠, 그죠? 둘이는 서로를 잘 알 거예요. 이 친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나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엄마도 잘 모를 거예요.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두 친구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앞에서 제가 그냥 한 몇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여러분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저주, 결국에는 경건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경건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를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대요. 끊어졌다,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들이 뭐냐면 사람이 꼭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고 몰살당하는 것 같은, 파멸당할 때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을 찾아보기란 힘들어요. 100%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나는 그래도 정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직한 모습들이 하나씩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정직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면 부정부패의 현장에 꼭 교인들이 있어요. 꼭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뉴스를 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나중에 다 돌아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느 다 그렇게 교인이라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걸 알고 들으면 참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근데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았다. 그때부터 이미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재앙이다, 이 일이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앙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피를 흘리기 위해 매복하고, 뒷부분에 무리가부터 시작.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한대요. 대표적으로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정부패가 세상에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악해졌나 싶죠? 왜 이렇게 더러워졌나 싶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정직한 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부패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친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가족마저도 믿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내에게 이야기한 비밀이 새어나가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집에 가면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고 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제가 기목일 하면 유명한 게 뭐였냐면, 집에 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라고 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김옥일이라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 했는지, 교육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와이프 불만이 항상 그건 거예요. 나는 왜 당신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항상 돌아서 들어야 돼? 나는 왜 항상 한 박자 늦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내에게 이야기한 비밀이 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이유는 뭐 다는 아니지만, 괜히 안 좋은 얘기 해가 뭐합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고 좀 힘들면 되지, 괜히 와이프까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진짜 그런 거예요.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 비밀이 그냥 가정 안에서만 그냥 그게 기도 제목으로 남고 서로가 그냥 그렇게 서로 힘들구나 위로해주고 끝나면 되는데 꼭 세더라는 거예요. 꼭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집에 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 왜 교인들한테 먼저 듣게 만드냐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이상한 모습이 아니, 그게 이 땅에 만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만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가족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6절에 자기 집안 사람이 사람의 원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을 때 그 사회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낯설지 않다라는 거죠. 이 재앙이 낯설지 않아서 참 우리의 마음에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이 땅의 재앙들이, 이러한 재앙들이 난무합니다.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고 지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가족마저도 서로가 믿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보다 더 원수 같은 존재들이 되어져 버리는 이 모습, 우리 주위 그리고 TV의 뉴스,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경건하고 정직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경건하고 정직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20%의 인구가 경건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세상은요 이런 재앙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경건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더 큰 재앙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웃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올바로 살아가면 그런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올바로 살아가야, 경건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각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사회 지탄을 받는 이유는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핍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아서 받게 되어지는 핍박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치욕스러운 거죠. 치욕스러운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을 베풀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로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회는 절대 도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못하죠. 문제는 우리 안에 경건이 무너지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정의가 사라지니까, 정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회와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자로서 그리고 정직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거꾸로의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라도 회복합시다. 우리라도 경건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우리라도 정직한 모습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이 회복의 파도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